1절 보십시다. 유순한 대답하고 가격한 말, 대조죠. 유순한 말과 가격한 말이 대조인데,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하죠?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근데 가격한 말은 어때요?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이다라고 풀어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노는 뭘까요? 이게 희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끝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만큼 극한의 이런 맹렬한 분노를 일컫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희마, 이 분노라는 거예요. 싸울 때 이렇게 싸우실 때 있죠? 이렇게 싸워본 기억 있으십니까? 근데 유순한 대답은 그는 극한 분노에 있는 사람도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쉬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휴버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킨다 또는 돌아오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의 감정들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또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들도 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순한 대답, 가격한 말은 성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사람이 악하거나 착하거나 사람의 인품, 됨됨이의 바탕을 둔 걸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게 유순한 대답을 가지게 된 사람일까요? 이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그 바탕의 뿌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무 어려서 약해요. 뿌리가. 또 너무 어려서 세력에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요. 연한 가지예요.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다 꺾이고 마는 연한 가지.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해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도 의지도도 되게 부족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유순한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모자라는 줄 압니다. 힘이 없는 줄 알고요.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줄 알아요. 해서 자기 말고, 자기 방법 말고, 자기 방식 말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 유순한 라크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성품의 문제 아니죠? 유순한 대답. 태도의 문제 아니죠? 인품과 됨됨의 문제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성품으로 치부하잖아요. 그리고 내 성격으로 치부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약한 줄 알아서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요,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성도는 어떨까요? 목사 입장에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맡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지식, 알므로 막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막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맞짱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앞에 섰던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같은 힘으로 맞짱을 뜰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밤만 새면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도 가장 거기서 약한데 오죽하면 사울 왕이 다윗이 내가 쟤하고 한번 싸워보려고요. 그랬더니 뜯어말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왜 그가 가장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갑자기 일어난 삶의 현실이나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 사람이 확 분노를 바라면 뭐 어떡할 도리가 없어요. 그죠? 예. 되겠다 싶으면 맞짱을 뜨고 내가 더 큰 분노를 그걸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오름으로 그를 딱 꺾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분노로 다가서죠. 분노에 유순한 대답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아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을 적용해 갈 때 우리는 현실에 통제당하거나 그리고 삶의 상황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힘이에요. 현실과 상황을 통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힘으로 대적하거나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힘으로 맞짱을 뜬다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은 힘으로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울 왕을 이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시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억울함과 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두 번째로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건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 하나님의 간용을 알게 하라는 거죠. 힘으로 그들의 술수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며 그름에 맞짱을 뜨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화가 선생님 같은 경우 저한테 약속하기를 5월 말까지 거기 화초들 옮길 것들을 다 옮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내일이 말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어제 수도공사하면서 아마도 계란기에서 그쪽으로 한 게 끊어졌나 봐요. 물이 안 나온다고 적극적으로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자기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약속한 걸.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시청에 신고하고 막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한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 리모델링 관용을 알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노를 분노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을 대하면서. 예. 여러분, 이 하루 우리의 말씀의 적용이, 여러분의 삶의 적용이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힘으로 보디발의 아내나 지하 감옥에서의 현실과 상황을 이긴 적이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맡김으로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걸 아니까, 어제도 인테리어 하는 손 대표가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포크레인으로 한번 싹 밀어버릴까요? 목사님이 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당하고 있는 게 보기가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보면 우리가 모자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자랄 수 있죠. 가족들이 모자랄 수 있고요. 내가 모자랄 수 있고 자녀가 모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자람이란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면 모자람은 힘이 되죠. 모자람은 능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자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단지 말이 아니고요. 현실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삶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과격한 말을 풀어보면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과격한, 이거 애cep을 한다는데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수고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생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과격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격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여러분 그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양을 만들다, 그릇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과격한 말이 만드는 내 인생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유순한 대답이 만드는 내 인생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인생의 모양은 결국은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느냐, 과격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만한 종지기 같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넓이와 깊이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하게 그런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유순한 대답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우, 불평하고, 아우, 원망하고. 그렇지만 이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과 교제, 말씀에 붙어가면서, 그래서 현실은 아니지만 그 현실에 대하여 넉넉한 말과 내가 대처를 해나가는, 이게 유순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 인생의 그릇이 그리고 모양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현실을 어렵게 겪은 사람들은 뾰족하잖아요.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현실을 겪었는데 그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모셔서 그 모자람을 맡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상처가 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상처 속에, 모자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셨느냐에 이 인생의 결과와 열매와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고 막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처와 모자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서 그 상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적용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그릇과 내 인생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순한 대답을 재료로 쓰는 사람인가? 나는
과격한 말로 내 인생을 만드는 재료를 쓰는 사람인가?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쓰는 사람의 그릇과 결국은 뻔해 보이죠. 그런데 참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그 모자란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순한 대답으로 내 인생의 재료를 쓰는 사람인가? 유순한 대답은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재료예요. 과격한 말 또한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재료다 라는 걸 유념하시게 될 때, 이 하루의 나의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내 인생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품에 쏘으면 안 된다. 착하다, 뭐하다, 그게 쏘으면 안 된다. 내가 그 모자람 속에,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 왜냐하면 다 뒤에서 상처받고요, 속으로 욕하고요, 속으로 다 판단하고요,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그 받았던 상처들 막 쏟아낼 때 들으면 착한 사람은 없구나, 다 상처받고 속으로 욕을 다 하고 사는구나, 그 툴 안 했을 뿐이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성품에 속지 마시고요, 항상 그 모자람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보세요, 그 그릇에 담긴 대로 누구 입에 들어가요? 내 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들어있는 것이 다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라고 보게 될 때, 2절을 보실래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지식을 선입에 풀고 이것은 아주 시적절하게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쏟느니라,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건 받은 분노보다 더 큰 분노로 맨날 되돌려주고 싶으니까, 언어적 뜻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계급품을 물고 덤비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보다 더 큰 분노로 내가 돌려줘서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어줘서 깨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급품을 물고 덤비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다는 것이?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를 만나러 가는 그 앞에 서는 이 2, 3분간의 시간 동안 온 내 머리를 돌려서 어떤 단어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하면 저 인간이 내가 받은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그건 막 머리 돌리면서 가스로 미련한 자의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품 물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노와 상처보다 더 큰 거로 돌려줘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혀의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분노를 항상 나는 더 큰 분노로 상대해 왔기에 같이 아프고 같이 그런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한 적이 없으니. 우리는 맨날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성경은 아니 그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네가 유순한 대답으로 생명나무였다면 네가 그를 살려낼 수 있었을 걸. 그런데 너는 항상 패역한 말로, 가격한 말로, 더 큰 분노로 그에게 대적하지 않았니? 그가 그런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순한 혀라고 하는 이 마르페는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힐링이
자차바 타고 저 강릉 앞바다에 가야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좋은 숲에 가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은은한 음악 들으며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하는 그게 힐링이, 그게만 힐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힐링이 아니다. 사실 힐링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입에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말 한마디에,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온순한 생명나무, 그늘인 거예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은 내 입술에 달린 말 한마디에 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내 입에 말 한 자락이 바다고, 내 입에 말 한 자락이 숲이고, 내 입에 말 한 자락이 강가고, 내 입에 말 한 자락이 분위기 좋은 카페고 꽃밭이다, 이런 거겠죠. 근데 반대로 비역한 년은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예, 아프게 하고, 예. 그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망가뜨리는 데까지, 파멸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분노하는 말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까지 파멸시키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이 새치혀가 내뱉은 이 말,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성품의 문제와 성격과 기질의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이 모자람 속에 그분의 초청, 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유순한 대답으로 사는지 과격한 말로 사는지. 3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이 생각나서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 인생에 대답해 줄게,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게 앞에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내적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딘지 편재, 안 계신 곳이 없고, 전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능,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발 현재를 따지지 마시고 현재를 감사로 잘 살아야 합니다. 현재라는 내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속에 같이 살아가라고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같이 이 공간 속에 살아가라고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과 현실,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꾸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잘 살아가고 받아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회는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같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이 사는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현재, 지금 나의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재.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재 속에 하나님이 편재하시거든요. 다 들으시고 아시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세워가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사나, 아니면 이 모자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가져가는지, 하나님의 편재 다 계시면서 전지 다 아시면서 보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발견하셨을까요? 뭘 보고 17살짜리를, 여러분 엘리압이 큰형이잖아요. 이세 아들 중에 첫째 사무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건했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할 만큼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외모, 풍기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야 사무엘, 너 왜 그러니? 내가 언제 외모 봤던 적 있었냐? 나 외모 안 본다.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 17살짜리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랬을까요? 사무엘 17장 33절로 35절에 나오는 참 새겨들 만한, 가슴에 토해될 만한 그런 말씀이고, 왜 현재 속에 주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 여러분 깨달을 만한,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떠도말려 사울 왕에 이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야 말하라. 너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지? 34절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다윗처럼 질서에 순종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잖아요. 그 안에는 복됩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정말 그 인생이 복됩니다. 참 이 말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몰랐을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주의 종이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왜 나에게 어린 나에게 이런 걸 맡기냐, 그러면서 여러분 숨어서 막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형 엘리압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나만 미워해. 그러니 이 들판에서 나한테 저 이리도 오고 막 이런데 늑대도 오고 이런 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사자를 쫓아가고 그 이리를 쫓아가며 목숨 걸고 자기의 현실과 맞짱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용납할 사람을 용납하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뒷구절을 보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한테 내가 맞짱을 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와 곰 이리를 쫓아갈 때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모자람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맡김으로 여러분 이리와 맞짱을 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어지는 것은 중간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되어지기 전에 앞이 있고요. 되어지고 난 다음에 뒤가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간에 있어요. 그 되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은혜에 어떻게 붙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되어지는 그 중간을 만들어내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어진다는 말로 포장해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중간에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앞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게 있어야 중간에 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음란이 싫어지죠. 어느 날 갑자기 술이 싫어지죠. 먹기도 쳐다보기도. 되어지려면 앞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분께 말씀에 붙어가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러면 어느 순간 되어지고 되어서가는 이 중간을 거쳐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보십시오. 읽고 넘어갈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1절 서울과 지옥이죠.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다 하나님이 편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 내 마음, 내 감정, 내 한마디의 단어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유순한 대답이 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그릇에 담긴 좋은 것들을 먹어가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속히 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매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김진전 어른신의 땅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하루 모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늘 예목반이 있는 날입니다. 한 부분 한 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또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영옥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하루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또한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